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약하죠. 약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아마 누구나 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예수께서 약하셨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얘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생명을 다하는 그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능력의 실체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기도 하다. 약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약한 가운데 생명까지 드릴 수밖에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연약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확실하게 죽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서 담당하실 모든 것으로 만들어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이 저나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주춤하게 만들고 또 길이 없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긴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뜻대로 살기 힘들다. 이게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든 것은 우리가 보기 힘든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이미 다 지불하신 이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실 십자가 없이 안다는 것은 좀 무리수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엄청난 이 값을 지불하신 것은 온 인류가 가장 극악해질 그때 그 값을 치르신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첫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멸망치 않고 오셔서 2000년 전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예수님께서 보신 로마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헤롯 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빌라도나 그 모든 구조론적으로 볼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멸망치 않고 하신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왜 이만큼 살게 됐는지 계몽주의가 어떻고 인생의 유토피아가 미래가 어떻고 별별 다 하는데 세상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또 좋아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르네상스는 잘 아시는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쾌락의 정점에 다다를 때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이미 이것이 학문적으로도 밝혀졌겠습니다마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오늘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묻지 않으면 이 오늘은 아직 온 것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 거침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살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일찍 이사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는 전인간적이요 전인격적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이 사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약하고 참으로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가장 강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은 없어요. 굳이 찾으려 치면 저나 여러분나 지으신 생명을 지으신 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건강도 상황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살기에는 참 마땅치 않은 내 세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게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피값 때문에 오늘이 왔어요. 이 피값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피값 때문에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너에게 허락해 놓겠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시간과 공간은 그렇진 않아요. 유일하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태양력으로 이렇게 잘라 시간 쓰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살 수 없는 삶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생애가 있습니다. 사는 세계가 있고요.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세계가 이 세상을 부인하라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정서와 윤리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지으신 윤리로 삽니다. 인생을 정리하면 80을 살다가 마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 요즘에 많은 글들이 나오고 많은 인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인생의 80을 살다가 마감하자 사실 짧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뭘 하고 나이 들어서는 뭘 하고 어떻게 한다. 맞죠.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느 때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핏값으로 살아갑니다. 이 핏값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정서와 관계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주신 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 내 저전 한잔 다 줄 테니까 선생님 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이 오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오늘은 이 오늘을 맞이하기에 지으신 창조주께서 오늘을 준비하신 오늘을 말합니다. 이 오늘은 지금도 하루를 살다가 끝나도 여한이 없는 오늘입니다. 이 여한이 없는 오늘을 만들어 놓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살려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값으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에 생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피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죄에 대한 완벽한 처치입니다.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그 피로 가리우지 못할 허물이 없고, 그 피로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역으로 인한 죄까지라도 그 피가 씻어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그 오늘을 내가 응답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정리할 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신 생명입니다. 주신 시간입니다. 주신 공간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셨을까요? 들의 백합화도 좀 봐라. 여러분 본 일이 있나요? 화가나 전문가들이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그리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새를 지으셨어요. 그 꽃을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꽃보다 더 피어내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또 공중의 새보다 나은 생을 사셔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살 이유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부여가 어떻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어떻고 촌스러운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인데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들어본 일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귀영화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천국의 윤리는 모든 피조세계의 물질세계라도 근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립인간으로 걷고 움직일 때 신앙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 가진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네 밟는 지경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도 때로는 목회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느 한 단어 속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창조주도 없고 예수의 핏값도 없고, 그리고 온통 현실적인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표현 속에 이미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만 심각해지 우리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백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살고 죽고 흥망성쇠와 생사와 복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표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런지는 홍보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겠죠. 여러분 복받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부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만큼 되는 것도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만큼 됐어요. 저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복된 말씀이 들어오고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가기 싫더라고요. 한때는 가서는 안 되는 줄 알았으니 갈 필요가 없겠다고요. 죄인의 길에 왜 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기도 신나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축제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윤리 아니고 살아가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선 먹을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입을 거, 쓸 거 다 걱정해야 되네. 등록금 걱정하고. 이거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노후 걱정까지 하셔야죠. 여러분 어때요? 이건 이 세상 정서가 맞아요. 짓궂게. 에녹이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 이제 웃으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노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봐야 80년 잘 살다가 마감하는 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저나 여러분은 80년을 살다가 끝낼 세계가 아니라 이후로 예수를 안 믿으면 홍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사는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피값으로 사는 게 맞다고요. 생명도 네 생명이 아니라 주신 생명은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데 함몰돼서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들기다가 왜 구해야 되는지, 왜 찾아야 되는지, 왜 주셔야 되는지, 아니 더 정확히 주시는 분의 마음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겠니? 생선을 달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관계성이에요. 구하고 자꾸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까요? 없는 걸 꽂아 주실까요?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야 될까요? 지천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고상하게 한번 함축해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몰라요. 저 사람이 아니,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의 응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오직 예수냐? 거기에 모든 키가 있습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정치적인 이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도둑놈이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살인자가 제일 잘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착한 일을 누가 합니까? 며칠은 해요? 몇 달은 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너와 나와 게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들러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런 노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신앙에는 고백이 전부예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로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고백이 한마디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은 핏값으로 성도로 세워주셔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지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 해놓은 것도 다 차려놓은 것도 먹지 못하고 저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믿으면 그게 맞아요. 이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살다가 이 세계를 완성한 한 70년, 80년 정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 윤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확실한 약속 가운데 당당히 서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 죽으면 살리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것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겁내고 외람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차례 생명을 건너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면 집사람은 초긴장합니다. 저는 중환자실도 자주 등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생명의 경각간에 분명히 의학적으로 끝난 시점까지 가본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하면 전 잘못된 사람이에요. 항시 저는 설교 중에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에 살려주신 은혜에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못해요. 너절한 얘기 못해요.
오늘 생명 앞에서 생명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맺어요? 우리가 맺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튼튼히 연마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과실을 맺어서 열심히 살다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의 정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굉장히 불안한 분이 참 많으네요. 고을에 가면 큰일 납니다. 걱정과 염려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제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갈 그 세계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먹고 우리가 지내도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그래서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뜻있는 분들은 얘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시험을 보든 사업을 하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기는 안 당할까?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잘못 판단하지는 않을까? 마음의 생각입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콩깍지가 뒤집어지고 돈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신 그 생각으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가시는 솔솔한 재미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